오늘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 8장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장의 제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장 시작.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의 범주 내에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성경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확실성이 있다. 어떤 강력한 그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 성경의 어떤 그 신빙성,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자, 지금부터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성경은 독특한 감동과 위엄 그리고 고대성이 있다. 이게 먼저는 뭐냐면 성경에 감동과 위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저작들이 있습니까? 작품성도 뛰어나고 또 예술성도 있는 그런 저작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걸 대하다 보면 어떤 마음의 즐거움도 얻고 또 감동도 얻을 수 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니까 적어도 16세기 때는 사람들이 어떤 저작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감동을 받아왔느냐 하고 봤더니 키케로,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때가 16세기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성경이 어떤 표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술성이나 작품성에서 뛰어난 것들도 많죠. 예를 들어 보면 시편이라든지 또는 잠언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사서라든지 이런 건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언서를 보게 되면 예언서가 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가문도 있지만 어떤 그 예언자는 농부 출신이기도 하고, 아모스 이런 사람들, 또 목동 출신도 이렇게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또 신약에 보게 되면 신약의 복음서 안에는 농사와 관련한 어떤 복음적인 비유, 또 천국에 대한 비유,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걸 보면 성경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좀 보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순수하고 아무튼 너무 이렇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술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까요? 다른 기가 막힌 무슨 작품성이 있는, 예술성이 있는 그런 저작들도 많이 있건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신적인 권위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신빙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성경의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고대성 이런 거 있는데, 그 사이에 잠깐 칼빈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제가 칼빈의 이야기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 걸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놀라운 확증이 예리한 연구와 함께 연달아 발생하게 된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을 숙고할 때 어찌 그리도 잘 정렬되고 배치가 되었는지를, 그리고 그 교리가 얼마나 속된 것이 포함되지 않은 완전한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다른 것들이 이 책에 얼마나 위엄을 더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칼빈이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과 위엄과 이런 권위가 들어있어서 성경을 딱 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신빙성이에요. 두 번째는 고대성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책으로 기록되어진 것,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되어진 것, 그건 나중의 일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 시대 때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애굽의 신화 있지 않습니까? 그 신화도 그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스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의 유수한 종교적인 어떤 그 신화들도 사실은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모세 시대 때 기록된 것들에 비해서 훨씬 저작의 연도가 나중이에요. 뒤떨어져 있어요. 근데 모세가 무슨 새로운 신을 우리들에게 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모세는 이미 전승을 가지고 있어요. 전승. 어떤 전승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어떤 전수된 그런 전승,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신앙의 고백들, 이런 것들을 다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해가지고 그게 쭉 이렇게 전승되어서 내려온 것을 나중에 와서 모세가 기록됐다라고 하면 구약 성경의 역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위라고 하는 거죠. 훨씬 더 위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내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돼 가지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알고 있어 가지고 모세가 그걸 나중에 와 가지고 그거를 기록한 것 아니겠어요?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가 보면 누가 있습니까? 노아, 함셈, 야벳, 뭐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 가지고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저 머나먼 영원 전에 아무튼 이루어지는 이 태초의 천지 창조,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냐면 그걸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일 뿐이지, 사실은 전승으로 해가 쭉 해가지고 이 구약 성경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다. 그것이 전승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나중에 모세가 그거를 기록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가 그거를 어떻게 다 그거를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다 본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기록했다면 그거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옛날의 이야기를 뭐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오고 전승으로 내려오고 이런 건데, 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보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시대로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내가 지금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였는지 그 한자 한자까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람이 창작한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이거 창작한 거다,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금방 증명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천지 창조의 그 장면도 마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옆에서 그거를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모세가 집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전승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그 모세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 한자 한자를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빙성이에요. 신빙성이에요. 제가 그 모세가 거짓말했다, 사기쳤다, 아니면 창작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역사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 창세기의 그 천지 창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로 그들을 제압할게요. 한마디로.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다 가짜이고 그 다음에 뭐 다 거짓말이고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이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동시대의 사람들이 다 같이 체험한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체험했고 40년 동안 체험을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모세가 기록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모세의 뒤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길을 갔을 리가 없어요. 모세가 수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모세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겠어요? 자기들도 같이 하는 전승도 있고 또 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함께 같이 경험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기억해가면서 모세가 이야기할 때도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걸 다 가짜로 이야기했더라고. 그러면 누가 여러분 미쳤어요? 거기다 40년 동안 내 인생을 걸게? 그냥 애굽에서 잘 살다가 그냥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왜 여기를 쫓아 나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이 성경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보면 모세의 개인적인 예에서 드러나는 신빙성, 이런 거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저수를 해요. 저수를 하면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있는 사실대로 그냥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깝게 내가 속해져 있는 가문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것은 막 부풀리고,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막 부풀리고, 나쁜 것은 다 감추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도 죄 지은 게 없어요. 다 이렇게 감추고, 그래가지고 미화 작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화 작업에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가 집필했던 모세 오경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모세는 지파로 따지면 어느 지파예요? 모세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인데 자기 지파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사실대로 쓰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자기 집안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쓰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 아주 수치스러운 그 역사도 사실대로 쓰고 있어요. 사실대로. 민수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지금 이거를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쓰고 있는 거죠. 모세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자기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이 나를 비방해요. 누이가 나를 비방해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그냥 사실대로 내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이 없잖아요. 거기다 내가 사실은 말이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없고 말이야,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기를 위한 변명, 그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도 용서가 없어요. 있는 사실대로 기록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가미되어져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성령님이 딱 감화감동하시면서 나를 압도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실들을 다 기록하게 하시니까, 내가 내 치부나 수치스러운 일이나 우리 가문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그냥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그와 같은 것을 다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매우 신빙성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신빙성이 여기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독특한 이적과 예언을 보면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보면 놀라운 이적이에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이적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안 그래요? 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적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적들 가운데서 제가 이 시간에 뭐 다 소개를 할 수 있겠어요? 약한 것들은 다 빼고 센 것들만, 센 것들, 그것도 뭐 엘리야 시대라 뭐 엘리사 시대 때 뭐 이런 거 하면 또 뭐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모세 시대만 갖고 한번 얘기해 보자. 모세 시대만, 그것도 약한 것 다 빼고 센 것만. 자, 약한 것 가운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이렇게 보니까 막 구름이 이렇게 저 위에 덮여 있고, 거기서 쿵쾅쿵쾅 우레소리가 나고 막 번개가 이게 치기 시작하고 막 이런데, 모세가 거기 올라갔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거기서 주야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이거 약한 거예요, 여러분. 저 약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거기서 십계명 두 돌판 가지고 탁 내려왔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됐다? 광채가 막 이렇게 나기 시작했다. 제가 이 약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얼굴이 예수님 얼굴처럼.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쫙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제가 센 거 말씀드려 볼까요? 자, 센 것 가운데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하나 이런 것들은 애굽 전체 그 내려진 엄청난 재앙들이었어요. 이거 엄청나게 센 것들이잖아요. 엄청나게 센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셀까요? 이적 가운데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목축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거기서 생존하고 다 먹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다. 그리고 초기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셨다. 여러분 200만 명이 먹으려면 메추라기를 도대체 얼마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저녁 때는 막 내리고 아침에 돼서 나가보면 만나가 쫙 이게 있고 말이죠. 이거를 무려 한 40년 동안 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았다. 이거는 이적 중에 엄청나게 센 거죠. 반석의 물. 아이고 반석의 물이니까 여기서 딱 치니까 여기서 반석의 물이 조금 나온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이 없으면 몇 명만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이 물이 없는 거예요. 가축들도 초기에는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졌는데 이게 200만 명이나 또 가축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것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벌려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쳐가지고 그냥 막 생수가 이렇게 삼다수가 막 쫙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그러니까 막 거기서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면 이적 중에 센 거죠. 센 거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이거 제가 이적 중에 센 건데 한 두 가지만 조금 이게 이제 역사적인 자료가 조금 다르긴 한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하히롯에서 이제 수르 광야로 넘어가죠. 근데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이 홍해 바다의 길이가 얼마예요? 15km죠. 이 홍해 바다를 건너려면 안 나오나? 15km. 그러면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200만 명이 가는데 이만한 조그만 길이 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성화 안에 막 여기 물기둥이 양쪽으로 막 이렇게 있고 거기를 막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래 가지고 200만 명 못 지나가요. 이래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여러 고증을 통해 가지고 보는 것은 뭐냐면 200만 명이 지나갈 때 그 넓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라고 할 때 이 자료는 몇 킬로? 6km 해가지고 막 한꺼번에 쫙 하고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또 한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자, 비하히롯에서 수르 광야까지가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15km, 그죠? 15km인데 여기는 조금 달라. 여기는 이제 이 폭이 갈라진 이 폭이 어느 정도냐? 폭이 1.6km래요. 아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달라요. 조금 다른데 아이고 1.6km 한 6km쯤 돼야지 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1.6km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km가 얼마나 이렇게 넓은 길인가. 1.6km예요 여러분. 자동차로 가도요 이거 시간 걸려요. 이거 1.6km 6km 거기를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기둥과 그 사이가 수키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키로가. 그리고 15km를 마른 땅처럼 거기를 지나갔다는 거죠. 세죠? 약해요? 약하면 말씀하시고. 그럼 내가 다른 거 갖고 얘기를 할 테. 이런 이적 사건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이 이야기할게요. 자, 이거를 구약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모세 오경에 이게 다 기록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가짜고 창작한 이야기라면 뭐가 하나 달라져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 시나이 반도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로 해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건 수많은 문헌에도 나와 있는 아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걸 그럼 어떻게 건넜지? 배가 있었나? 배 타고 건넌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센 이적을 공이 다 체험하고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해요. 그리고 모세가 가자 그러면 가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그 광야길을 모세가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장이거나 또 편집증이 있거나 여러분 그랬다라고 그러면 누가 쫓아가요 거기를. 그런 것들을 다 함께 체험하고 공유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쫓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이 내용을 기록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빙성이 있다. 절대적 신빙성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언과 성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언과 성취. 성경에 보면 예언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적만큼 많이 나와요. 예언이 있어요. 예언. 근데 그 예언도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언들 가운데 어쩌다 보니까 예언 중에 몇 가지가 딱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은 한 100가지 정도 예언했는데 그 중에서 한 7, 8가지가 다 그 예언대로 비슷하게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거는요, 예언 취급도 안 해요. 성경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한 번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예언, 두 번 예언, 세 번 예언, 이 이중 삼중적인 예언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것이 수백 년을 이루어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틀림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다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게 아무튼 그렇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엄청난 신빙성을 가지고 절대적인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이 나온다. 이거를 가장 먼저 예언한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수백 년 전에 야곱이 예언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거를 기록을 했어요. 그 전성을 알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수백 년,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이 예언이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수백 년 전이요. 모세가 기록한 이후도 수백 년 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도 여러분 사실은 엄청나게 오래된 예언이에요.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 얼마나 오래됐는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이 나오는 거하고 또 다른 하나가 실로가 오시기까지가 뭐냐면 화평의 왕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저거는 1차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예언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창세기 예언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 첫 그 믿음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창세기에 예언됐던 일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의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수십 년이든 수백 년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구약 성경에 대한 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자, 구약 성경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 자,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 같은 경우, 여러분, 모세오경의 그 이 율법서가 나중에는 얼마간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이 막, 아무튼 이래가지고 율법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없어졌는데 이것이 다시 어느 때 발견이 되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래서 사반이 읽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줬느냐?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줬어요. 그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이 율법이 저절로 자기가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건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구약 성경 전체 그 기록 그리고 율법서를 그대로 온전하게 원본 그대로 우리들에게 다시 발견되도록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다의 역사를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어요. 유다의 역사. 이 예언서와 함께 유대인의 역사,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유대인의 역사는요, 사실은 그 이후로 식민지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서나 예언서를 다 발견되는 대로 다 불태워라. 이게 계속적으로 그 이방의 공격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방이 식민지를 지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역사, 정신, 이런 거잖아요. 그 정신의 골간이 어디 있어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이 예언서,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발견되는 즉시 다 깡그리 불태워라 그래가지고 수도 없이 불태우고 이것이 파란만장한 유대의 역사였어요. 파란만장한. 그런데도 순결하고 경건한 제사장들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또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또 어느 역사 시기가 되니까 다 원본 그대로. 그래서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본 그대로 다 보존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여기 신빙성이 있고, 신약 성경의 신빙성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복음서 가운데는 요한복음이에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자기들이 이렇게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너무 단순하고 이게 좀 뭔가 이렇게 깊이가 있는 것 같고 권위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좀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막 로마서 같은 게 바울서신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학문적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많이 배운 냄새가.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아무튼 배움이 겸손하시다.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은연중에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마태 같은 사람은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아니었어요. 자기 욕심만 가지고. 베드로 안드레 같은 사람은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어부. 천대받는 어부.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그냥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왼수 중에 그런 왼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약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지고 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땅끝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들의 역사.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복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인생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래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삶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자기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그 성경을 전 세계에다가 보급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경만 들어갔는데도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잖아요. 위에서 성경, 밑에서 성경, 옆에서 성경이 먼저 드러나가지고 막 그냥 스스로가 믿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빙성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